할렐루야, 빈내리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 묵상의 자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호세아서 8장 4절입니다.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으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아멘. 요즘 뉴스를 검색하다 보면 호세아의 시대처럼 되게 혼돈한 것 같습니다. 듣기 너무 힘든 소식들이 가득합니다. 박모 씨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죄인으로 살고 있다가 하나님을 믿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또 김모 씨가 제자훈련을 받고 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로 결단했다. 빈내리 교회의 제자내리가 성령이 불이 임해서 모이기를 힘쓰더라. 그래서 성장해서 분가했다더라. 또 달라스 카운티, 또 달라스시에 또 성령께서 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3시간 동안 기다리고 있더라. 교회가 예배 드릴 공간이 너무 부족했더라. 이런 뉴스가 보도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어찌 보면 이 시대는 호세아 시대보다도 더 죄악에 관영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또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안다고 하면서도 돈과 명예 그리고 한 줌의 권력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되고 또 외부와 단절된 채 사이버 공간에서 갇혀 또 다른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일본에 보면 지금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히키코모리 족들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이제 방콕족이라고 하는데요. 1년 이상 집에서 나오지 않고 방 안에만 갇혀서 지내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왜 문제가 되느냐? 이들이 부모 집에서 얹혀 살고 있는데 부모들이 죽고 나면 부모들이 받는 연금이 끊기게 되니까 사망 신고를 하지 않고 같이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부모 시신이 미라화가 돼서 그 옆에 그렇게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또 파멸과 또 사망을 향해 달려가는 시대를 우리가 본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팔수로 이 시대를 깨우고 또 생명의 길로 거듭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읽었던 말씀 7장은 이스라엘 왕궁 안에서 벌어진 일들, 그리고 왕과 신하들, 지도층들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어떤 악을 행하고 있는지를 경고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실장에 이어서 더 직접적이고 또 분명하게 왜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임하게 되었는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에 보면 오늘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나팔을 내 입에 대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말은 이유는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기고 율법을 범한 것에 대해서 경고하라고 말씀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렇지 않으면 대적이 독수리처럼 너희를 공격할 것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잔인하기로 유명했던 악명이 높았던 그 아수르의 살만에셀과 그의 군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잔인하게 공격하고 학살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집에 덮친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죠. 여호와의 집이라는 것은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릇된 길로 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 기업이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을 언약 백성으로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라고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들이 회개를 했나? 라고 우리가 볼 수 있지만 그들에겐 진실된 회개의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았다면 하나님께서는 4장 6절에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또 6장 6절에 나는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는 지적을 안 하셨을 겁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말로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게 그들은 말만 주님을 압니다, 하나님을 압니다 라고 얘기하고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성경은 고발합니다. 3절에 보면 선을 싫어 버렸다라고 얘기하죠. 자, 선이란 무엇입니까? 선은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축복들, 더 간략하게 요약하면 하나님을 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되게 충격적인데요. 자기를 지은 자를 잊어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어떤 짓을 했습니까? 4절에 보면 하나님 왕들을, 방백들을 세웠으나 근본 하나님의 뜻과 원하심과 기쁘신 뜻에 따라서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자기를 위해서 은, 금,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금송아지를 세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세우실 때 네가 다윗처럼 나의 율법과 규례를 지키면 다윗과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백성들이 남유다의 예루살렘으로 제사를 지내러 가서 그리고 자기를 떠날까 봐 인간적인 생각에 자기를 위해서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또 절기도 자기 마음대로 바꾸고 제사장도 자신 마음대로 임명하고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우상의 늪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그로 인해 이스라엘은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짓을 했냐? 11절에 보면 에브라임이 죄를 위해서 제단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상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 즉 예루살렘에서 그 성전 제단에서만 제사를 지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무분별한 제사를 드리게 되면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신앙을 간직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에만 그 성전을 두게 하신 것이죠.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이 규정을 어겼습니다. 저마다 제단을 신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도 예배한다고 하면서 다양한 우상을 섬겼다는 것이죠. 그리고 13절에 보면 그들이 어떤 짓을 했냐? 엉터리로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자, 제물로 쓰인 고기를 먹는 경우에는 화목 제물에만 해당됩니다.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만 드리면 그들에게 먹을 제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그 제물을 좀 먹기 위해서 약간씩 바꾸고 변경하면서 화목 제물로 번제를 바꿨다는 거예요. 그래야 자신들 앞에 떨어지는 고기가 많을 테니까요. 그들의 탐욕으로 인해서 그들은 제물까지도 바꿔버린 일들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이기 전도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12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상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영어로 보면 alien이라고 나오는데요. 외국 법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했다는 거예요. 망할 짓만 골라온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 5절과 6절 보시면 북왕국 이스라엘을 수도를 칭하는 사마리아,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세워진 사람이 만든 전혀 쓸모없는 능력도 없는 금송아지를 하나님께서 부서뜨리시겠다. 참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7절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손으로 만든 우상을 숭배함으로써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은 그들이 헛된 수고하고 또 공허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거다. 그래서 결국은 파멸과 진멸을 당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8절 보면 이스라엘은 이미 삼키었고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릇이 될 것이다. 비록 그들이 이런 일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 프로핏들, 선지자들은 이런 표현들을 했습니다. 이미 일어난 결과처럼 표현을 하는 거죠. 쓸모가 없어서 토기장이가 깨뜨리는 그런 그릇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쓸모없는 존재가 될 것이다. 성도 여러분은 만약에 이런 경고가 또 이런 하나님의 진노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받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일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돌아와 보복하고 회개하여 엎드리는 것이 가장 베스트입니다. 그 외에 어떤 것도 살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문제가 닥치면 자꾸 잔머리를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잔머리까지도 다 아십니다. 그 방법은 정말 바람처럼, 광풍처럼 쓸데없고 그런 의미 없는 결과만 가져올 뿐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전공법은요, 하나님께 항상 나가서 엎드리는 것입니다. 이 방법대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9절에 보니까 그들이 어땠습니까? 욕정에 가득한 들나귀처럼, 혼자 있는 들판에 있는 그런 들나귀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아직도 돌아오지 않고 어리석게 자신들의 고집대로 행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그래서 한 게 뭐냐? 아수르에 가서 도움과 원조를 청하고요, 또 우리 애굽에게 가서 예물도 바치고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과 남유다가 반복되는 그들의 패턴이 이렇게 됐다는 것이죠. 십자가 대속의 보혈의 은혜로 주님의 자녀로 택함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어떤 선택을 우리가 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또 세상적인 방법을 택하고 있다면 우리 역시 욕정에 가득 찬 이 들판에서 혼자 서 있는 들나귀와 같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하면서도 나의 내면에는 썩어져 버릴 그런 내 배를 채우기 위한 그런 욕심들만 가득해서 또 그런 어리석은 선택들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수 있습니까? 10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저희를 모으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열국에게 아무리 예물을 주고 또 도움과 구원을 요청했어도 그것을 쓸모없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로 그들을 징계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10절 보면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어진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게 되리라.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임금으로 인해서 강대국에 바치는 모든 무거운 조공 때문에 심히 괴로워하며 슬퍼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13절 보니까 저희가 애굽으로 다시 가게 될 것이다. 다시 종노릇 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방의 포로로 잡혀가서 이방인의 압제 아래 거하게 된다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범죄할 경우에 당할 하나님의 징벌입니다. 이것은 이미 모세 때부터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런 예언이었습니다. 그리고 14절 보면 경제 또 군사적인 면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힘과 그들의 재물 또 능력으로 쌓아 올렸던 모든 정각들, 그런 견고한 성읍들은 다 불에 타버릴 것이다 라고 경고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재물과 또 지위와 명예를 우상으로 삼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고난과 오히려 또 역경의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택한 그런 넓은 길이야말로 파멸과 죽음의 길에 이르게 하는 그런 지름길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사람이 만든 우상을 섬기고 발정난 들나귀처럼 자신의 욕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권력에 의지하고 또 죽에게 전도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노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범죄하였거든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이 여러분의 삶 속에 도둑처럼 들어와서 내 삶 속에 주인으로 앉아 있다면 성도 여러분 차단해시고 회개하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하나님 한 분 외에 여러분의 마음에 그 누구도 두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온 마음과 온 힘과 정성 다해서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